그런 만큼 오늘 말씀이 조금 깁니다. 그러면 조금 깁니다. 그래도 우리 너무 귀한 말씀, 귀중한 뭘까요? 마지막 시대에 정말 알아야 되는 그런 메시지니까요.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뉴스로 보는 마지막 때입니다. 뉴스로 보는 마지막 때.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요, 마라나다였습니다. 마라나다. 교회 시작되고요, 사람들이 초대교회 인사는요, 마라나다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그게 이들의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는 종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마라나다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들도요, 정말 진정한 기독교는요 뭐냐? 마라나다를 외치는 교회가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무슨 말이냐? 처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진 거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마라나다를 내 삶에 계속 외치는 삶, 마라나다를 내 삶에서 기억해서 뺏기지 않는 삶, 마라나다를 외치면서 이 땅을 하직하는 삶, 즉 알파 오메가가요, 마라나다로 시작했어요. 마라나다로 끝나는 것, 여러분 그게 교회이고 성도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라나다, 주님 다시 오십시오를 외치면 우리 어떤 취급받습니까? 이단 취급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옳습니까? 전혀 옳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배가 부르고 기름기가 끼고 그러니까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걸 놔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복음, 진짜 마라나다를 외치는 그것이 참 기독교인데 그 기독교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요, 아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는요, 이미 소금과 빛의 그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이 밟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라나다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밟혀서 지금 사람들에게 개독교 욕을 여러분 듣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요,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소금의 맛을 내려면요, 간단합니다. 마라나다의 신앙을 회복하면 됩니다. 주님 오십시오. 이 신앙을 회복하면 다시 한국교회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고요, 성도들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고요, 세상의 소금이 돼서요, 이 썩어져간 것들을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교회의 능력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잃었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절은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 귀중한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2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자,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뭘 구했습니까? 주님 어느 때 오실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또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거 두 개 구했다니까요. 때와 시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복음은요 12제자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같이 꼈지만, 그런데 이 12제자는요 우리 믿음의 진짜 선조 중에 선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뭘 물어봤어요? 주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왜 줬어요? 우리의 본과 모든 걸 이렇게 사물하고 주님이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선배들이 예수님께 뭘 구했어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구했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선조들이 구했다면 우리는 구해야 됩니까? 안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때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구했어요. 하물며 예수님과 한참이나 떨어졌던 우리들은 이런 구함을 얼마나 더 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구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옳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도 구한 것을 우리가 구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진짜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선배들보다 훌륭하거든. 우리 믿음이 선배들보다 훌륭하거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시몬, 바드로메 이런 도마 이런 그 분들보다 우리가 더 훌륭하거든. 우리가 예수님하고 더 가깝거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교만한 말이에요. 우리는 이 제자들이 구했듯이요, 조용히 가서 예수님께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임하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구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더니요,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줬습니까? 24장 32절 33절부터 해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장황하게 자세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쭉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때에 대해서는요,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라고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징조에 대해서는요,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 너희가 서로의 미혹을 받지 마라. 내 이름을 그리스도라 말해서 미혹해 한다. 난리할 소문을 든다. 두려워 말라.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다. 재난이 환란을 넘겨준다.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다니까요. 제자들의 질문에. 여러분, 베드로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요한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에요. 저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어느 때 있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구하면 예수님이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선생님들이 막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며 어떤 시험 볼 때 돼가지고 막 가르쳐 주잖아요. 자세하게, 장하게. 이건 몇 페이지에 나오고, 이거는 무슨 책을 보면 되고, 이거는 뭐 해야 되고, 이렇게 굉장히 자세히 가르쳐 주잖아요. 또 어머니들이 고3 수험생을 앞두고 이제 대학에 가려고 할 때, 야, 이 참고서 봐라, 이렇게 봐라, 이렇게 봐라, 저 학원 가라, 이렇게 굉장히 극성맞게 자세하게 대학을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내 자녀에게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대학 들어가라, 이 시험 잘 봐라. 여러분, 이게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때와 시가 어째고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세하게 그때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줬는지 몰라요.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 왜 그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그 환난을 피하고, 성경에 이 답이 나와요.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보거든 깨어서 기도해가지고 이 모든 환난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라니까요. 아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때와 시 알지마, 하나님의 권한이야, 전적인 권한이야, 니들이 뭔데 그까짓 걸 알라고 그래 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진짜 후벼 파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사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와 시에서 말하지마, 너희들 그거 주는 거라니까 너희들 건드리지도 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또 험한 소리 나오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좀 중지하겠습니다. 악한 말이에요. 진짜 사탄이 가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남겨져가 떨커가지고 베리집밖에 해서 여러분들 죽이려고 고문하고 어떻게든지 이 관심에서 멀어져가지고 세상을 추구하게 하려는 사탄이 가는 말이에요. 그 사탄이 가는 말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 배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배교가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교회, 여러분, 그게 배교입니다. 그게 배도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습니다. 그게 배도입니다. 심각한 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물론 그 날과 그 시는 알아서는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 때와 시는 아버지만 아시는 거야, 너희들 알지마 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터치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인간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손대서는 안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와 시, 그 경점은요, 우리들이 반드시 궁구하고 깨어서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너희들이 구름이 오면 하늘에서 비가 온다고 했다. 시대는 천기는 분별하면서 시대는 왜 분별하지 못해? 라면서 책망하셨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요 1번 챕터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와 시에 대해서, 이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오셨다는 이런 경점에 대해서 여러분 무지한 거예요. 예수님께 책망받아요. 반드시 책망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때와 시에 대해서 이 경점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저주받아요. 이 때와 시 경점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있다라는 모든 교회는요 저주받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받아요. 100% 저주받아요. 아멘.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모든 말에 여러분 귀를 닫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뉴스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오늘 특히 이란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베리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요 얼마나 세상의 끝이 다가왔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점이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웠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 소문이 큽니다. 그죠? 너무나 크죠? 너무나 소란스럽고요. 그런데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역사 공부를 우리가 왜 합니까? 역사에 이런 일이 있는 걸 보니까 미래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나겠네 라고 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게 역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요 핵 이런 걸 자기 나라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은요 여러분 극단적인 행동을 이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민족주의가 있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핵에 대해서 이들이 민감한데요. 1981년 6월에는요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로를 폭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2007년 8월에는요 시리아의 핵시설을 폭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지금 이 이란 상황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이때는 어떤 IAEA 보고서 또는 어떤 징조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이스라엘이 때려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란은요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냐면요,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요, IAEA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보세요. 이스라엘은 어떤 첩보만으로도 어떤 나라에서 이라크에서 핵을 만든다고 해, 핵무기를 만든다고 해, 이런 첩보만으로도요 이스라엘 이라크의 원자로를 폭파하는 역사가 있고요. 또한 근시일 내 시리아도요 첩보만으로 가서 폭격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사례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첩보만으로도 이랬다면 하물며 지금 만천하에 이렇게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공공연히 드러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릴 가능성이 얼마나 농후한가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에스겔서 38장에는요 곡과 마옥의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곡과 마옥의 전쟁은 뭐냐면 소련의 연합군들이 소련을 대장으로 삼아가지고요 소련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전쟁입니다. 이게 곡과 마옥의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이 곡과 마옥의 전쟁이 있기 전에요 에스겔서 38장 11절에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말하기를 내가 평안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곡과 마옥의 전쟁이 있기 전에요, 그러니까 소련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전에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냐면요, 반드시 성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반드시 이스라엘이 문이나 빗장을 다 열어 젖힌 상태예요. 막 평안하다 우리는 이제 우리 세상이야,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평안하다 이스라엘 하고 있을 때 소련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거, 이게 곡과 마옥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요 이스라엘 평화하지 않아요. 알죠? 가자지구에서 계속 오고 우리 땅 돌려두라고 하고 계속 이슬람 사람들 와가지고 막 목치고 테러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련 연합군이 쳐들어올 리도 없지만요 원다에 된 곡과 마옥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전쟁이 있어야 돼요. 어떤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의 힘을 굉장히 보여주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 중동 국가들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할 정도의 위력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스라엘이 문이나 빗장을 다 열어젖히고 염려도 없고 평안하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저는 이란 이스라엘 전쟁 혹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어떤 중동 지역의 전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곡과 마옥의 전쟁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전쟁일 확률이 너무나 높아요. 거의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과는 틀리게요, 지금 이란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란의 소련이요 러시아에서 이란에다가 원자로도 지금 지어줬고요,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군사적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면요, 이란이 폭삭 망해요. 그럼 이란이 러시아에게 붙는 겁니다. 완벽하게 러시아에게 붙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도와주소. 그래가지고 러시아, 소련,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이런 연합군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겁니다. 이게 고가마오기 전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고가마오기 전쟁으로 넘어가는 길목인데요. 이 전쟁은요, 제가 볼 때는 성전이 건축되고,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성전이 건축될 것 같아요. 성전이. 왜냐면 이들이 문이나 빗장이 없이 이렇게 다 평안히 거한다는 건데요. 이스라엘의 지금 제일 염원이 뭐냐면요, 그들은 다른 거 없어요. 성전 건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메시아닉 유대에게 사용하는 목사님한테 제가 직접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지금 최고의 오직 올리 관심사가 뭐냐? 성전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죠? 이들이 문이나 빗장이 없고 다 평안히 거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 이렇게 평안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저는 좀 의아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요, 성전이 건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막 예배도 하고 이렇게 평안하게 있는 그런 순간에 소련 연합군이 쳐들어오지 싶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예측은 그래요. 그렇다는 것은요, 이란 이스라엘 전쟁 후에 성전이 건축된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제 본론이 나와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요, 성전을 누가 지어주냐면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지어줍니다. 적그리스도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을 더러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그 평화조약 중에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너희들 성전 지어줄게, 평화하자, 아마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도 지어졌겠다, 주위에서 깔보는 사람도 없겠다, 또 굉장히 굉장히 능력 있는 이런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이렇게 어우르는 적그리스도가 우리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맞물려져야지, 그래야 이스라엘이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고 염려도 없이 이렇게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다시 한번 반복되지만 소련 연합군이 침공하는 거, 여러분, 그게 고가마오기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이스라엘 전쟁 후에는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라고 보는 것이 여러분 성경을 옳게 해석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저만의 그런 이 성경 해석이 아니고 굉장히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기를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이란 이스라엘 전쟁 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여러분 정말 주목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이란 이스라엘 전쟁 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세상이 7년 후에 끝난다는 거예요. 제가 72일에 대해 가지고 제가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71회 중에 69일에는 다 끝났어요. 마지막 7년만 끝나면, 한 일에만 끝나면 여러분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이 유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7년이 지금 멈춰 있는데 그 7년이 언제부터 스타트하냐?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스타트한다고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7년이 있으면 여러분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요. 이것은 예언도 아니고요, 환상도 아니고요, 방언도 아니고요, 무슨 꿈도 아니고요, 올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 다시 반복할게요.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다시 반복할게요. 이란 이스라엘 전쟁 후에 저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과 관련된 7년의 평화조약을 맺거든요. 여기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을 더불어 한 일에 동안에 7년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렇게 이거를 그 7년 평화조약이라고 많이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냐? 자, 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몇 날 며칠 뭐 몇 시에 평화조약이 체결됐어. 그러면 그때부터 딱 돼가지고요. 7년 후 몇 날 며칠 그때 딱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 그 참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끝난다니까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역사한다고 우리가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끝나는 것도요.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믿든 믿지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나면 7년 후에 세상을 끝낼 거야. 없애버릴 거야. 라고 했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런데 그 날이 너무나 임박했다니까요.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러한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난 후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7년 평화조약을 맺는다. 여러분, 그러면 그 후로부터 7년 후에 세상이 끝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게 있는데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의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요. 여러분, 이 7년에 이 세상이 끝나는 것만 여러분 염두에 두지 마시고요.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이 땅을 떠나신다는 것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5절, 6절, 7절 이렇게 보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 4, 5, 6, 7절 보면 읽어드릴게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그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의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뇨. 이제 중요합니다. 6, 7절.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어요. 그래서 막 세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막 지랄 발광을 해요. 좀 격한 표현인데요. 얘한테는 그런 표현을 써도 돼요. 막 사탄이가 막 자기 세상을 만들려고 막 지랄을 해요. 지랄을. 그런데 그 지랄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성령님이 왜 막으시냐면요. 그가 마음껏 자기의 그 때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그 때가 차가지고 일할 때까지 막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이 성령께서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이제 옮긴다는 거예요. 옮겨지면 이 적그리스도가 마음껏 자기의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사탄을요, 원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탄의 능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나미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나미스. 여러분, 두나미스가 어떨 때 쓰는 건지 아시죠? 성령의 권능을 얘기할 때 두나미스를 쓰거든요. 그런데 사탄의 능력을 쓸 때도요, 성경은요, 두나미스라는 표현을 써요. 무슨 말이냐? 사탄이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도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뭘 뜻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막는 자가 왜 성령이라고만 얘기해? 이렇게 어리석게 얘기하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탄의 두나미스, 어마어마한 능력을 막을 수 있는 게 이 땅에 존재해요? 제가 기도한다고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합심해서 10,000명, 10만 명이 기도한다고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누구만 막을 수 있어요? 성령님만 사탄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막는 자가 있어. 이거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령님이 떠나시는 거에 대해서 또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님이 구약시대부터 같이 이 땅에 존재하셨나요? 물론 존재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고 얘기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숨을 내뱉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고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떠나지 않으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성령님은요,
이 세상에 이렇게 편만하게 두루 이렇게 계셨던 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렇다는 것은요. 이 땅에 이렇게 두루 편만하게 거하신 이 성령님, 이 악한 영을 막는 이 성령님이요. 오셨던 것처럼요. 다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니까요.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렇다는 것은요. 예수님 때는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줄게, 보내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하늘에 계시다가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불법을 막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실 때는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천국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성령은 안 계신 겁니다. 정리하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요. 이 땅의 성령님은 다른 곳으로 옮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마음껏 이 활개치면서 이 세상을 자기의 세상으로 악으로 다 물들일 수 있는 것인데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대환란인데요. 이 대환란은 7년입니다.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7년입니다. 이 대환란 7년이 끝나면 사탄의 왕국은 완전히 박살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요. 그 입에 완전히 이렇게 그 사탄을 산채로 그냥 지옥 불못에 던진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환란 7년이 끝나면 사탄의 왕국도 끝나고 이 세상도 끝나고 모든 것이 정화된 새로운 세상,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인데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신 천년왕국인데요. 그 왕국이 여러분 도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는 베리치까지만 하나 더 보고 제가 이 환란전 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베리치까지만 더 보고요. 자, 어쨌든 이번 두 번째 챕터를 정리합시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면 그 후로부터 7년 후에는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과 동시에 성령님께서는 올라가세요. 성령님께서 올라가시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얼마나 이 세상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터닝 포인트가 있는지 여러분 이거를 염두에 잠깐 두시고요. 베리칩을 볼게요. 여러분 베리칩은요. 이 짐승의 표인데 7년 대환란 기간 중에요. 후 3년 반 때 강제로 표를 받게 한다고 성경의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은요. 2013년부터 강제로 받도록 법이 이미 시행되었는데 오늘자 뉴스에요. 드디어 오바마의 의료보험법이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들은 짜고 친 고스톱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화당, 민주당, 대법관 얘네들 다 프리메이슨이에요. 다 프리메이슨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진짜 그 일을 하고 싶었다. 진짜 한 번에 이렇게 통과하고 싶었다. 아무도 노 안 해요. 아무도 노 안 해요. 근데 노를 한 번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판례를 만들기 위해서 노를 한 거예요. 판례를. 여러분 새로운 법이 집행이 됐어요. 그 법이 이제 쭉 가려고 하면요. 어떤 인권이나 이런 것에서 막히는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법이 막혔을 때 처음 이 법이 집행되려면요. 법의 이 위헌 심판이 이런 걸 뭘로 하냐면요. 판례를 갖고 합니다. 판례를. 그렇기 때문에 이 베리칩 갖고 하는 이 몸속에 넣는 법은요.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발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나라에 적용되려면요. 각각에 있는 헌법이나 이런 것들이 저촉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판례를 두냐. 미국에서 이런 위헌 판결이 났었는데 합헌으로 결정됐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의 법이요. 합헌 결정을 그 판례를 인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제는 이 모든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몸에 칩을 넣을 수 있는 이 법안이.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미국에서 이번 쇼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합헌 결정이 났다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거예요. 베리칩.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가지고요. 얼마 전부터요. 이 합헌 결정이 나고 한 2주 뒤부터요. 2주 전부터요. 그래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베리칩 사업을 육성하겠다. 정부에서 막 포부를 언론에서 이렇게 공개를 하고요. 대기업, 굴지의 병원, 통신사 등등 이들이 막 협력해가지고요.
그 베리칩 사업을 하겠다고, RFID 칩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들이 다 암암리에 이렇게 수작을 부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언론에 공포를 하고 간다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물러설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 식대로 할 거야. 꺼리낌 없이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베리칩이 강제된다는 의미는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도요 3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왜냐면요, 이 베리칩이 강제적으로 이제 그 표를 받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적그리스도가 이미 출현하고도요 3년 반이 지났다는 뜻이라니까요. 왜냐하면 후 3년 반 때 강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후 3년 반은 언제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환란이 시작돼가지고 3년 반이 지나고 나머지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2013년부터 강제로 이제 칩을 받는데요. 미국은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미국만 볼게요. 미국은요 2013년부터 말씀대로 보면요 후 3년 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2013년부터. 단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해 이 환란의 날을 감해 줄게. 내가 감하지 않으면 버티어낼 육체가 없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3년 반이 감해집니다. 얼마나 감해질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후 3년 반은 감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얻으니라 라고 요한계시록에 못 박아놨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자, 미국은 내후년부터 강제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근시일 내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요. 말씀대로 그렇다는 거예요. 즉 베리칩의 전면적인 시행 준비,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전쟁 임박, 이걸 합하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적그리스도 출현이 임박했구나,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얼마나 임박했는지 모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휴거의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 수 있는, 여러분, 정말 지표 중에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고로 이 휴거에는요 환란 전 휴거, 환란 중 휴거, 환란 후 휴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환란 후 휴거는요 개인적인 믿음이에요. 사탄의 메시지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개인적인 믿음이에요. 이거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계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7년 환란 후 휴거가 뭐냐면 7년 환란을 다 겪은 다음에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다는 거거든요. 아니 7년 환란을 다 겪고 만시창이가 돼가지고 올라가서 뭐 하려고요? 다시 내려올 거를, 올라가자마자 다시 내려올 거를 뭐하러 올라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슨 천국 구경 잠깐 해라 뭐 그런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차라리 환란 휴거가 맞다면 환란 다 통과하고 안 올라가고 싶어요. 그러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다 통과하고 그냥 올라갔다가 바로 다시 내려올 걸 뭐하러 올라가겠어요. 혼인잔치는 또 어디서 하고요. 그렇게 되면 저는 환란 후 휴거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믿음이에요. 저는 사탄의 메시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환란 전이나 환란 중을 저는 그래도 가능성을 두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환란 전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틀릴 수 있어요. 이 가능성을 제가 열어놓을 거예요. 자, 왜 제가 그 환란 전을 믿냐면요, 말씀 때문에 믿는데요. 제가 그동안 환란전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설교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치부하고요. 오늘은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는요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는 거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면하게라는 그 단어는요 뭐뭐로부터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뭐뭐로부터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그 원문은요 에크나 아포테, 이런 두 가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포테라는 것은요 뭐뭐로부터인데 어디서부터냐면 어떤 일정 공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일정 공간 안에서 모든 이게 있으면서 그 안에서만 이렇게 살짝 바꾸는, 이게 옮겨지는 거, 이게 벗어나는 거, 이거를 얘기해요, 아포테는. 그런데 에크는요 어떤 일정 공간 안에
있는 것을 잠깐 옆으로 이렇게 빼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 장소를 벗어나는 것, 그거를 에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 중에 이 면하게 하리라 이 단어를요, 아포테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썼다면요, 환난 중휴거가 맞아요. 환난 때, 환난에 온 세상이 임한다잖아요, 환난이. 그러니까 온 세상에 환난이 임한데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가지고 그때그때 위험한 죽음의 위협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잠깐 다른 데로 옮기시고 도피성으로 피하고 이렇게 하면서 환난을 겪게 하는 거, 아포테라는 단어를 썼으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아포테라는 단어를 안 쓰고요, 에크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에크는 뭐냐면 이 환란, 온 세상에 환란이 이렇게 임하고 있어요. 이 온 세상이 임하는 이 환란에서 완전히 이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은 지구라고, 온 세상 우리가 지구라고 보면요, 이 지구에다가 막 환란이 이렇게 막 있는데요, 이 지구 밖으로 우리를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환란전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만 근거해도요, 저는 환란전이 맞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제 해석이,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조명해 주신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고요,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왜 환란전이라고 얘기했는지 여러 가지 설교나 글들 써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때는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롯에게요, 하나님께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곳을 나가지 않으면 내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롯을 소활성으로 끌어내서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한 후에요, 거기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어요. 만약에 환란 중휴거가 맞다면요, 롯이 소활성으로 가지 않고요,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롯의 바로 옆에다만 불과 유황을 태고요, 불과 유황이 롯에게 닥치려고 하면 롯을 잠깐 다른 데로 피하게 하고, 이런 형국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롯을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심판하는 그 장소로부터 완전히 비껴나게 했어요. 그런데 계시록 3장 10절에요, 온 세상에 불과 유황이 임하는 거예요. 롯의 때로 보면요, 온 세상에. 그러니까 이 온 세상에서 롯처럼 소활성으로 뺀다는 것은요, 이 지구가 이번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고 온 세상, 온 지구의 이 환란과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지구 밖으로 우리를 끄집어내야만 말씀이 성립돼요. 그렇죠?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환란 때 하나님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참 신부들은 여러분 환란을 겪지 않고 데려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거의 정리가 돼갑니다. 환란전 휴거가 맞다면 적그리스도의 출현 전 혹은 그가 나타난 직후에요, 곧 여러분 휴거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가정을 합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김전사 또 적그리스도 출현하면 휴거 일어난다고 얘기했어.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환란전 휴거가 맞다면이에요. 환란전 휴거가 틀리면 여러분 휴거 안 일어나요. 잘 들으세요. 환란전 휴거가 맞다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평화저역을 맺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맺고 나서 얼마 시간이 별로 안 지날 거예요. 곧 휴거가 일어날 거예요. 환란전 휴거가 맞다면. 그런데 환란전 휴거가 틀리다면, 환란 중 휴거가 맞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환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하지만 대환란은 겪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대환란은 우리가 견딜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란 중 휴거가 맞다면 그 전에 대환란, 그러니까 후 3년반의 엄청난 진노의 대접에서는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정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뉴스로 본다.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는 저는 윌리엄 왕자라고 거의 확신을 하는데 아닐 수 있어요. 저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제가 그것 때문에 피를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는데 아닐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믿는데, 만약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누가 나타나가지고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7년 평화 조약을 이렇게 맺는 걸 우리가 팁으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가설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첫째, 환란 전 휴거가 아니고 환란 중 휴거인 겁니다. 둘째, 휴거되지 않고 남겨진 겁니다. 이 두 가지 외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두 가지. 그리고 지금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내용들이요, 여러분 한꺼번에 동시에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성취가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이 10월, 11월 달은요, 어떤 그 예언, 환상 이런 건 없어요. 9월 달은 어마어마했거든요. 정말 제가 막 그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혹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걸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10월, 11월은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성취되는 그 속도는요, 9월이 따라오지 못해요. 네, 전혀 못 따라와요. 식량 시스템 붕괴됐고요. 이제는 진도 7 이상 되는 지진이 막 허다하고요. 화산 폭발 장난 아니고요. 세계경제 붕괴 소리 너무나 저기 되고, 난리와 난리 소문, 지구 자기장이 감소하고 역전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꿀벌들이 실종하고 있고요. 나라가 그 입동이 지나는데 지금 모기떼가 극성을 부리고 있고요. 사랑이 식어지고요. 돌이킬 수 없는 음란과 퇴폐 문화가 지금 만연하고 있고요.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여러분 하이 실종입니다. 초등학생들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살인 강도, 이런 그 강력 범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했던 그 말씀들이요, 동시다발적으로 한 텀에 이렇게 막 기하급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입니다. 이것만 봐도 세상은 끝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가까운데, 세상 끝이 가까운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글에도 써놨지만요, 환란 전, 환란 중, 예수님 오실 때 시기, 징조 이런 거 박사 아니라 박사 할배가 돼도요, 여러분 죄 가지고 하늘나라 못 갑니다. 여러분 죄 가지고 휴가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마지막이 가까운 거를 볼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휴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여러분이 휴거에 집중한다. 들려오는 거에 집중한다. 여러분 큰 거 다칠 겁니다. 이런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날수록 여러분,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여러분 십자가 보혈, 죄사함,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언제 휴가 되지? 나 휴가 안 되면 되지? 어떡하지? 우리 가족 휴가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거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내가 예수 보혈 안에 거하는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내가 예수의 보혈로 내 죄사함을 받았는가, 내 모든 것들을 예수의 피를 씻었는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여기에 나를 돌아보고요, 이 거울에 나를 돌아보고요, 여러분 더 예수님께만, 예수 안에만 여러분 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래야지 여러분 삽니다. 그래야 휴거 되는 겁니다. 여러분, 휴거는 격가지입니다. 휴거는 격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죄사함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교회는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가까움을 볼수록 더 여러분들을 신부 준비시키기 위해서, 더 여러분들을 크리스천 만들기 위해서, 더 여러분들에게 죄를 끊어내라고 여러분도 외칠 겁니다. 그렇게 훈련시킬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제일 빠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까우는데 나 아직 그 크리스천이 안 됐는데, 나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여전히 나 성경도 못 보고 기도도 못 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손 놓고요, 여러분 있으면요, 여러분 죽습니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주께로 와서요, 두려워할 때 두려움이 들수록 성경을 더 봐야 되고요, 그래도 두렵습니까? 더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도 더 두렵습니까? 더 기도하면서 더 말씀 보면서 주님께만 가려고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요,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굉장히 어떤 그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가 그래가지고 일꾼들을 이렇게 구하는데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퇴근 시간 6시가 다 됐는데 이 일 시키는 이 주인이요, 시장에 나가가지고요, 6시가 다 됐는데 오래요.
그 사람이 물어요. 아니 이제 끝날 때 됐지 않았습니까? 아 관계없다. 와서 일해라 라고 합니다. 와서 일하고요. 이제 셈을 주는데요. 9시부터 일한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의 비밀입니다. 누구든지요, 때가 어떻든지요, 누구든지 지금 깨워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그분 말씀대로 살려고 잠깐이라도 노력하면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알았어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포도원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포도원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만, 예수님 안에만 여러분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한 데나리온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주님께 들림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여러분 들어가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깨어서,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죄사함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고 날마다 발을 씻고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 여러분 이게 회복교회가 할 일, 제가 할 일, 우리 고전사님이 할 일, 그리고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니 이 시간 우리 마무리 기도를 하기 전에요,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죄사함 주옵소서. 예수 보혈로 죄사함 주옵소서. 주님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 그리고 우리가 품고 충고하는 모든 가족들도 이 시간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시옵소서. 주님 종을 기억하시옵소서. 종의 가정을 기억하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이 가깝습니다. 심이 가깝습니다. 하나님 심이 가까운 것을 볼수록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정신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휴거의 우상이 되어서 그것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휴거의 우상이 되어서 그것에 생각이 못사 하나님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직 십자가 보혈, 오직 제사함에만 하나님 우리의 관심 있게 하시옵소서. 오직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오직 신부가 되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 가슴과 같듯이 하나님 마음이 오직 그것에만 하나님 쏠리게 하시옵소서. 오직 카로바이데스 카로바데스. 주님 하나님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안에 당신 안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카로바이데스 카로바데스 리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또 종, 이들이 품고 충고하는 모든 이들까지 이 시간 눈과 귀가 모든 것이 열려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인쳐 주시옵소서. 저들의 이마에 예수 성령의 인을 쳐주셔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고 모두 다 기록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이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낙오됨 없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하나님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 씻음받아서 생명책에 저들의 이름이 기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연약한 종, 죄 많은 종에게 하나님의 양들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품고 같이 갑니다. 하지만 한 사람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저들의 생명책이 하나님 흐려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품고 중보하는 모든 일까지 하나님 영혼의 구원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원합니다.